네, 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구 왕들의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별칭을 주셨습니다. 그 별칭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것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셨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몸이 노쇠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왕자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였는가?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의 아들, 바로 압살롬의 동생이자 학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는 용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을 위한 군대도 따로 거느리고 있었고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 구도는 이 아도니아 대 솔로몬이라는 구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이 후계 경쟁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 아도니아에 맞서기 위해서 솔로몬과 그 솔로몬을 지지하는 솔로몬 측의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또 그를 지지했던 선지자 나단이 공모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은
다윗과 아도니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님 바세바가 병상에 누워 있는 다윗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아도니아 사이를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왕좌를 물려준 일이 없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불안감과 배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엄청났어요.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활약으로 인해 솔로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과 아도니아 사이를 이간질한 결과는 솔로몬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윗의 후계자가 왕권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도록 지시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도니아가 후계 경쟁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다윗의 선포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단과 밧세바의 이간질로 인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하게 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정식 후계자로 등극하게 되죠. 5번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29절인데요. 이 부분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정적들을, 정치적 대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왕권을 다시는 노리지 않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 구걸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를 살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인 다윗이 살아 있었거든요. 다윗의 얼굴을 봐서 아도니아를 살려두었는데 다윗이 죽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가장 먼저 아도니아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언제든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솔로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핑계 삼아 아도니아를 숙청하죠. 네가 왕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을 탐하는 것을 보니 왕좌까지도 노리는구나 라고 아도니아에게, 왕권의 마음이 없는 아도니아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숙청해 버립니다. 또한 아도니아의 측근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해 버렸고요. 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까지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인물들을 제거해 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독을 앉히고
또 새로운 군 사령관에는 분하야를 세워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읽어보신 후에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저에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잠결에 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판결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뭐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 누구도 어떤 자가 친모인지 밝혀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살아있는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니 반으로 갈라서 어미라고 여기는 두 여인에게 한쪽씩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친모는 자기의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되니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을 고했던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 잘라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로써 친모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전해 들음으로써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왕이구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스스로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위한 재료들만 준비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달하는 공사였고요. 이 7년 공사를 통해 지어진 성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9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던 솔로몬의 신앙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와 내용과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이유, 그 원인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훌륭한 일이었어요. 왕실 사이의 결혼을 통해 국가 간의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 우상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내용.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들과 혼인을 강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이방 여인이 유혹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자만하고 있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방 종교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기 시작했었고요. 솔로몬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신앙은 점차 변질되어 갔고, 심지어 그가 스스로 이방신들의 신당을 세워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자신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만은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너의 아들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왕권을 영원히 이어주겠지만 내 명령을 떠나고 나를 떠나면 징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였던 강력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교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일천문제를 드렸던 날 꿈속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부귀도 영화도 아니었고 불로불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 사이의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하였죠.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요. 그 구하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나의 욕심에 기반한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또 내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교훈을 첫 번째로 배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었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진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솔로몬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겠지만 나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계속 살펴왔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반면에 그분이 선포하신 징계 역시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또 재물도 주셨었죠. 그가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때보다도 풍요롭고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솔로몬의 방심으로 이어졌죠. 그가 이방 땅에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이었죠. 우리도 지금껏 하나님을 믿어오고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순간순간 아니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신앙의 점검을 늘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